자녀들이 부모님께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냐라고 물으면 자녀들은 자신 있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죠 하고 대답합니다. 아마 요한은 이와 같은 확신으로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들에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일들은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공생의 기간인 3년 동안 이루어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두에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면서 사역의 시작부터 그 복음 전파하셨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관찰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직접 기억해내서 적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요한이 보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후일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요한복음을 작성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특성 중에 뭘 가장 많이 나타냈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특성, 그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저 한 세기를 살다가 그 성인의 선한 모습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절대자이신 신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될 5장의 말씀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되도되어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수님께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다면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그 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하셔서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해서 신성 모독을 한 자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해서 신성 모독을 했는데 율법도 어겼으며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심지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양 군 것을 굉장히 용서할 수 없는 일처럼 그들은 여겼습니다. 거의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만 한 게 아니라 기름을 쏟아 부은 것과 같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신성 모독을 심하게 한 자로 여기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반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인지 더욱 분명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로 들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39절부터 4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도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기꺼이 맞아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적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이적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하셨고, 구약에서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밝히셨습니다. 구약에서 영생을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상에서는 율법의 지식이 영생을 보장한다고 보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을 주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에 대한 증거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시편 2장 7절 등 아주 다양한 그 증거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증거가 되는 말씀 구절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연구하였다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다면 연구한 노력의 결과로 이 메시아가 내 바로 눈앞에 있었을 때 분명히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알아야만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증거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저 신성 모독한 놈 진짜 죽여야 돼. 이렇게까지 상황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요? 왜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딱 그 정도의 사람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이거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믿음의 시험이 오는 절대자인 신의 모습까지 갖춘 존재가 나타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난 자는 사람이자 신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사실 신의 모습에 가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같이 기름 부은 자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그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싶고 정치적으로 굉장한 우위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 왕의 자리에 절대 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믿지도 섬기는 것도 더욱 싫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내가 개혁해주겠다고 하는 그 혁명자들이 나타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만약 거절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만약에 내가 그런 왕이 되어줄게 라고 하셨으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분노를 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에 있는지는 이러한 태도를 보고 어떤 것에 마음에 동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런 만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 제가 한 번 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45절, 46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를 고소할 사람은 너희가 희망을 걸고 있는 모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한테 이를 사람 내가 아니라 모세야, 우리 아빠한테 모세가 나 대신 일러줄 거야,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앞서 말한 그 구약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성막과 그 제사 제도, 절기들, 그리고 할례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예수님을 알고 확실히 증거해줄 인물이며,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 택하셨고 그 쓰셨던 자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딱 콕 집어서 가리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믿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당연히 구약 성경을 믿고 바라봤으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믿지 않았으니 이것은 믿을 수 없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그 증거의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한 어떤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잃은 어린 양 하나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저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있는 증거만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주고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도 보이셨고,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명한 사실도 보이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것도 또한 자신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장 큰 지지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것과 저희가 믿어지지 않은 것은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도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고 큰 효력으로 작용합니다. 인간의 송사를 판단하는 이런 재판장에서도 증거물 대신 이 증인들을 채택해 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적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려고 믿을 수 없다고 보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과연 메시아였을까요? 아니면 영생이었을까요?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싶은 그 영광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그 욕심이 영생을 주고 싶어 하는 예수님께 오히려 갈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다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증거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믿고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저희가 천국을 가고 싶고 천국을 원하는 이유가 거기서 이 세상에 못 누렸던 그 모든 평안,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사랑하시는 단 한 분, 그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너 참으로 수고했다, 이 칭찬 한마디를 받기 위해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믿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께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